1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득세와 횡행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극심한 공고함을 겪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는 처음 두 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것이 본시에 처음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의 탄식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편 이 시는 6절에 불과한 짧은 시이지만 절규와 탄식 이후에 간구하는 것과 호소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확신과 찬양이라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다윗이 쓴 시, 탄식하는 그 비탄에 빠져있는 그 시의 그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듣고 이 노래를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애끓는 절규가 어떻게 거친 파도를 지난 이후에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한 평화로 바뀔 수 있는가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의 배경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다윗이 탄식하는 이러한 시를 지은 그 배경은 사울의 추격을 당했던 그때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 그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다윗이 이런 탄식하는 시를 지은 경우는 대부분 사울에게 쫓겼던 그 시기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쫓겼던 그때보다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때가 다윗에게 보면 어찌 보면 더 절박하고 더 힘들었던 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는 오히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성장했다라기보다는 한참 젊었던 그때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겪었던 그 마음 졸임의 그 모습이 더 큰 탄식을 가져오기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는 그 시점도 어떻게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들고 비참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녀에 의해서 쫓겨나는 자녀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 그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더 답답한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겼던 그때는 다윗이 이런저런 상황을 다 겪었던 이유이기에 주로 다윗이 이런 탄식하는 이런 시를 썼다라는 이때는 사울 왕에게 쫓겼던 때를 더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하나님을 얼굴을 숨기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비탄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의 모습과 다윗의 이 고백과 이 노래와 좀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늘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입니까?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답답함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는 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보다 침묵하는 그 시간이 더 긴 것 같은 길어왔던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영영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길 원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다,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테스트, 그 시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시험, 침묵하시면서도 그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나 우리는 더 마음적으로 힘이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2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근심,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의 근심, 이 마음의 근심은 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마음의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갖게 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먼저 마음의 근심은 우리 믿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힘듦이 가득하고 고민거리만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성경의 말씀을 돌아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자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더 차고 넘치게 되면 더 답답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 마음을 아시는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가 라는 고민만 더 쌓이게 됩니다. 근심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끝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그러한 모습까지, 그런 마음까지, 근심까지 갖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절망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속했으니 오늘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너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왜 근심하면 안 됩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일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일은 그 일을 또 이루어가게, 내일의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믿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이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보이지 않는 내일의 걱정에 더 쌓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아무 도움 주지 못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만 할 뿐이니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근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야는 계속 작아집니다. 하나만 보게 됩니다. 둘 이상 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근심만 바라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만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처럼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절망처럼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근심이 커지는 것보다는 근심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쌓이니 내 눈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내 눈이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모습들 바라보지 못하고 그 힘든 일에만 쌓이고 쌓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을 계속 어둡게 합니다. 하나만 보게 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볼 수 없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큰 그림 보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볼 수 있는 것 계속 작아지고 줄어들고 봐야 할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져 봅니다. 오직 하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만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만 바라보니 문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억눌러 버린다. 따라서 마음의 근심이 커지게 만들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 더 넓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근심이 차이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커지면 커지니 어떻게 됩니까? 내 대적이 나보다 더 커지게 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큰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모습들의, 그 일들에 짓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미리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우리 눈에 띄지 않으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도리어 더 힘든 시간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근심이 커지면 문제만 바라보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만 바라보며 탄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라는 그러한 모습만 갖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에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서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소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입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면, 그 근심을 붙잡고 살았다면 아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만 가득하고 그 근심이 자신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근심이 그 문제가 모든 것을 다 뒤덮었으면 그의 믿음은 아마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에서 한 걸음 뒤고 두 걸음 뒤로 물러나서 문제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으로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제사 드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였다면 그 대답을,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눈물만 가득하고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오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 찍으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게 해 주십니다. 분명 그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순간까지 그 근처에서 아마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 앞에 있다 보면 주변에 있는 해결책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변에 있는 해결책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뜬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 보였고 그 어린 양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있는 근심,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그 문제에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만 쌓이면 눈은 감겨버립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합니다. 기도의 길도 막혀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근심, 눈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침묵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에도